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말씀하고 제목하고 쉽게 매칭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단받은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지난 금요일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불이 다 꺼져 있고요. 그 현관 계단 불도 다 꺼져 있습니다. 어두워가지고 이 계단을 통해서 교회 현관문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는데 마침 제가 그 시간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부흥회도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또 진리 증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발표할 교회시대 이긴 자들 과목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관문에서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누군지 왜 오셨는지 그걸 알아야 그 현관문을 열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도 뭐라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시간에 문을 두들기는지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또 교회에 오신 분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담대하게 문을 열었는데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시간에 오셨는데 이제 술을 조금 드신 것 같아요. 많이는 드신 것 같지 않는데 술을 조금 드셨고 그래서 술 냄새가 조금 풍기더라고요. 눈을 보니까 눈이 좀 빨갛게 충혈이 돼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뭔지 모르게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커피를 한 잔 타드리고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 청년이 사실은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휴가를 나왔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새벽 그 금요일날 자대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그 부대 내에서 이제 같은 사병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냐면 그 부대 내에서 구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자기는 전혀 자살한 군인에게 구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그 자살한 그 사람의 영이 자꾸 꿈에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해가지고 기어다니는,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하늘을 향하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잠잘 때마다 보이니까 너무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기만 하면 좋은데, 이제 자기 목을 조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있었고, 심지어 휴가를 나왔는데, 그 부대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영이니까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꿈에서만 그러면 좋은데 이제 보니까 꿈이 아닌 거죠. 벌써 여기까지 와서 괴롭힌다는 거는. 그런데 그 친구만 괴롭힌 게 아니라 이제 초소금을 쓰잖아요. 그 으스간 시간에 초소금을 쓰는데 그 풀 사이에서 뭐 수상한 기운이 감돌면서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이제 이 군대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군대의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근데 그런 이제 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무를 서는데 겁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출신이 해병대 출신인 것 같아요. 예. 뭐 귀신이 없는 해병인데도 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부에 보고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보고는 했는데 상부에서는 이게 소문 퍼지면 창피하잖아요. 귀신 잡는 해병인데 귀신한테 벌벌 떨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유야무야 그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죽겠거든요. 휴가 때까지 따라와가지고 괴롭히니.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견뎌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7개월 정도 군 생활에 남았고, 그래서 마음에 이거 뭐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낮아진 거예요.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해봤습니다. 천주교 이렇게 친구가 있어가지고 성당에 가서 세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두 가지 더 하셨는데 별 효험이 없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망감을 가지고 술기운에 의지해서 그 어두컴컴한 현관 계단을 지나가지고 그분이 문을 두들겼는데 이건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시달린다는 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군대에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노래방 도우미 그런 여자분들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젊은 이제 나이 22인데 이제 뭐 군대 전이니까 20살 뭐 그런 나이에 그런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뭐 여자들과 이렇게 즐기는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말을 안 듣는 여자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필요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 분들은 뭐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말을 잘 듣는데 그렇지 않고 뭐 즐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은 말을 잘 안 듣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구타를 한답니다. 구타를. 근데 그게 이제 이분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생활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마귀의 통로가 길이 이렇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이제 난 거죠. 길이 나고 먹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와 자기 친구가 등에다가 용문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용문신. 근데 희한하게 부대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데 그 용문신한 자기와 친구만 그 악령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보고 혹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랬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하고 상담하면서 이분이 화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하고 대화하는 사이에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볼 때 이분이 뭐 영안이 열려서 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악한 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담해 주니까 이분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열리니까 속 얘기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 제가 이제 지난날 어떤 큰 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이렇게 사해진다. 그 성령님께 원리를 들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는 항상 형벌이 있게 되는데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지옥 형벌이 면제가 되면서 천국을 향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답은 정해졌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천국 행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 폭력을 행사하고 여자와 즐기던 그런 생활이 사실 때로는 싫기도 하지만 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대하고도 이제 단호하게 다 거부를 해야 되는데 또 저하고 대화하면서 제 말을 들어보니까 딱 잘라내긴 잘라내겠는데 그것이 굉장히 고민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억지로 뭐 제가 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본인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이제 알고 이제 사실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고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임박하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살아봐야 얼마 살지 못할 것인데 그 전에 주님은 오시는데 그 잠깐 몇십 년 세월 이렇게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히 고통당하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해주니까 이분이 심히도 이제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르긴 잘라야 되겠는데 그 맛이 들리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2년이 이렇게 됐고요, 온 지가. 그 전에도 20 몇 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좀 있어 왔는데, 그 전에도 제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를 5년 동안 하셨고요. 근데 스스로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온다는 거는 이거는 아무튼 신문거리입니다. 신문거리.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 절망 가운데 오더라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서 천국 이렇게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고, 내가 그와 같은 친구들이 사실은 너무나 세상 가운데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서울을 다녀보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저희 큰아들 같은 뭐 이제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뭐 그런 아이인데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도 깨끗이 지르고 막 그러니까 옆에 어머님이 데리고는 다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참 그런 친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할 일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꾸 이게 중독을 시키거든요. 중독. 그러니까 여자 맛에 길들이고 폭력에 길들이고 성욕과 그다음에 포악성 길들다 보니까 그것을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질성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같이 저희도 말씀의 맛이 들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맛, 하나님의 은혜의 맛, 그게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에서 드리고 싶고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막 그런 이유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세상 맛만 보기 전에 하나님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이 교회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분은 이분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70만의 장로님이 계신가 봐요. 그 장로 모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의 대표까지 하신 그 정형진 장로님이 지난 금요일 저희가 부흥회를 했던 저희 총회장님 교회 그 열린문교회에 잠시 한 20-30분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무튼 이 죽도록 충성하신 것입니다. 그 70만 장로님 대표가 되시고 이 순전히 총회장님들하고만 일을 하신 아무튼 일꾼이십니다. 일꾼 한마디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91년도에 급성 이제 간경화. 아무튼 이게 심각한 병인가 봐요. 저는 잘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하나님 일 충성되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런 이제 의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아무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아졌어요. 그게 좋아졌는데 이제 문제는 2007년도에 그와 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암 수준이 된 겁니다. 간암이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몸이 완전히 망가졌죠. 망가졌는데 심지어는 이 얼굴이 막 붓고 이게 붓나 보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이 그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부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뭐 잘못하고 뭐 그랬으면 뭐 이해라도 좀 하죠. 그런데 그렇게 그 헌금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리고 교회를 많이 세웠나 보더라고요. 총회원들하고만 님들하고만 이렇게 일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하신 분인데 그런 일이 2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참 그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병중에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죠. 분명히 자기는 어떤 충성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고 불평 안 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내가 헌금했다. 내가 교회에 세웠다. 그러니까 그 충성한 건 분명한데 그 자기 의가 돼가지고 감히 누가 이 목사님조차도 총회장님들조차도 자기 앞에 함부로 이렇게 말을 못할 정도로 그만큼 높아져 있었던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제는 섬기는 장로님이 될 테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근데 이분이 치유가 된 건 아닙니다. 치유가 된 건 아닌데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교만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이분이 아무튼 병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2차례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고난은 내 마음의 보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고난은 내 마음의 보석. 왜 보석이라고 이렇게 고난을 표현했을까?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고백하시고는 자기 해석까지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고난을 이제 겪어보니까 이제 웬만한 고난 있잖아요.
그것은 뭐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보석 같은 것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두 번의 간증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믿지 않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령에 시달리니까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 모습, 예수님 믿기 전 저희도 사실은 다 똑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형태는 틀리지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막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 성도님, 장로님은 이제 병에 이제 시달리게 되면서 이분이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난, 귀신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들이 죽는다든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불어닥치는 그런 고난이 사실은 있어야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게 돼 있거든. 그러면서 장로님처럼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어야지 누구든지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게 섭리예요. 그게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요, 그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시키고 지옥 보낸다는 것입니다. 지옥 보내고 3분의 1은 남겨두는데, 그 3분의 1을 어떻게 하냐면 불 가운데 지나도록 하셔가지고 은처럼 연단하시고 금처럼 시험하신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 하나님은 그들을 내 자녀로 이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멸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지옥 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3분의 2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광야 40년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은처럼 연단하시고 금처럼 시험하셔가지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시대의 교회시대가 끝나면 바로 이제 대환란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순전히 대환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부터 19장 보게 되면 다 대환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대환란 말씀이다,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환란을 그렇게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 분명히 인류 역사 가운데 대환란이 진행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그 대환란을 통과하도록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벌써 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께서 그 말씀을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께서 벌써 이 대환란, 이 다니엘서 12장이 구약의 대환란장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신약의 대환란장이라면 구약의 대환란장이 다니엘서인데, 벌써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대환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고 희게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그냥 천년왕국, 대환란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천년왕국 그냥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환란을 통해서 거룩한 성화된 성도들로
정결케 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죠, 사실. 천년왕국이 천국인데 천국을 정결치도 않은 사람 들여보냈으면 그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가운데 대환란을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이 대환란을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40년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이 천국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이 대환란 통과해서 천년왕국이 천국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환란이나 이 광야나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는 이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을 받습니다. 두 증인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시대 동안에는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광야를 통해서 양육받는다. 그러니까 정결케 되어서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때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두 사역자 두 증인에 의해서 이들이 광야에서 3년 6개월 1260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핍박들이 사실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믿는 성도님들이든 누구든지 이 대환란 같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어진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 이 인물들은 이 천년왕국 동안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천년 동안 이제 마귀도 없잖아요. 지혜도 없잖아요. 불행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 백성이 될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데 이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우리 개신교 가운데는 난해구절입니다. 난해구절. 왜 갑자기 그 천년 동안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그 무저갱이 열리면서 악령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가? 이거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난해구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출생한 사람들, 이들이 모두 천국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이에서 악령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 악령들에 의해서 미혹받아서 지옥 가는 천년왕국 백성들도 있고, 이제 이 천년왕국 가운데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겠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말씀을 잘 듣고 마귀가 그 미혹하더라도 그 끝까지 승리하면서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런 이제 천년왕국에 출생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분들은 지금 이 천국만 누렸지 지금 저희가 그 겪고 있는 광야, 대환란 이런 거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단적인 증거가 그 마귀들이 미혹을 하니까 죄를 범해버리잖아요. 그것이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님들이 나옵니다.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그다음에 대환란 동안 순교한 순교자들, 그리고 이제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 세 종류의 성도님들이 그 20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정결케 되었어요, 다. 교회 시대 동안 정결케 대신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으신 분들 계시고, 또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자가 되어서 정결케 되고, 통과 성도가 되어서 정결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미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다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설령 시험을 받는다 해도 그분들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이분들은 단장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마귀들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연단받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천년왕국에서 출생한 사람들, 이분들은 마귀를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죄를 겪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불행을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연단받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은 누구든지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풀어 놓은 이유가 그 마귀를 통해서 이분들이 연단을 받고 천국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 이제 연단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결케 되어서 천국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마귀 시험 가운데 미혹이 되어가지고 지옥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죄와 불행을 많이 경험을 해야 우리의 의지가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혹 가운데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통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다 정결케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직장생활 할 때 한 달에 거의 15일 정도 막 출장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텔 같은 데서 이렇게 자게 되고 막 그러는데, 그 모텔에서 자게 되면 그 TV 같은 게 있잖아요. 안 보고 싶은데 어쩌다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믿으니까 주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간격이 있어요. 즉각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봤다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예 보지 않는. 그러니까 그 환경은 똑같거든요. 그걸 보도록 하는 환경은 똑같은데 처음에는 덥석덥석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점점 이 시간이 보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아예 이렇게 안 보게 되는, 그렇게 연단받은 의지가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의지,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게 영원한 천국의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지가 없었던, 연단받은 자유의지가 없었던 누시엘이었죠. 누시엘과 천사들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고자 하는 그 높은 마음 때문에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이제 들어가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질 않았겠죠.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교만하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에 출생한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거든요. 이 천사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연단받은 자유의지가 없게 되면 그분들을 그대로 천국 들여보내면 이분들이 타락한 천사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연단받은 의지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처럼 타락하지 않도록 연단받은 자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아담과 하가 그 따먹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신라곤을 하고 영과 육체 속에 죄성이 뿌리 뽑혀가지고 온 인류가 그 불행한 세상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사실은 온 세상이 불행하게 돼가지고 고통받는 건 저희가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저희보다 고통받는 건 하나님이 더 고통받고 사실은 계시죠.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을 하신 이유는 이제 이 타락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비록 타락해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으셨죠. 이제 그것이 이제 모형적 진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과정을 겪으면서 연단받은 의지가 연단받아서 이제 그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연단받은 의지가 있어야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이 거의 끝날 때 무적행에서 마귀들 풀어놔가지고 이들이 이제 마귀의 미혹 가운데 또 죄도 범하면서 의지가 연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7절에 보게 되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셔야 됐기 때문에 무적행을 이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무적행에는 사단도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적행을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으신 거예요, 무적행은요. 그래서 다 이제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출생한 그런 영혼들을 연단받은 자유의지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연단받은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연단받은 의지를 갖게 되려면 자꾸 마귀와 죄와 불행 그 자꾸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자꾸 경험하면서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단받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하는 그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더라고 유혹했을 때 이 하와가 연단받은 의지가 있었다면 딱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을 것인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받은 의지가 있게 되면 그런 미혹의 상황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때부터 이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준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인류를 섭리하신 목적, 그 목적은 성도님들이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지금 저희도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난 한 주간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는 우리 지교의 전도와 부흥회 때문에 이제 이번 달에는 앰플 하나 샀습니다. 앰플을 사고 포멘트를 사고 배너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만 원이 이렇게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80만 원에 이제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40만 원 정도가 입금은 됐는데 4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총회장님 그 열리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총회장님 교회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자리를 빛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예상했던 분, 이분은 이제 꼭 오셔야 되는 분들이 몇 분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실적으로 너무 이제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제가 총회장님께 저희가 거기서 부흥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뭐 그랬는데 정말 오셔야 될 분들 안 오시니까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올라갈 때 분명히 날씨가 좋았거든요. 날씨가 좋았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전도하기 좋은 날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올라간 날부터 해가지고 올라갈 때 그 아침 일찍 올라갔는데요. 이게 잠을 이렇게 자지 못하고 새벽 1시에 토요일날 잠을 잤습니다. 토요일날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얼마나 꿈에서 통곡을 했던지 통곡하다가 잠이 뻘떡 깬 겁니다. 그래서 잠을 한 3시간 정도밖에 이렇게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육신이 이제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물질도 어렵죠. 사람 때문에 어렵죠. 날씨 때문에 어렵죠. 또 육체가 피곤해서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40만 원 이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들 통해서 그 40만 원이 메꿔지더라고요.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분은 안 왔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그 자리에 또 빛내주셔가지고 또 부흥회가 이렇게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전도하니까요. 저희가 불쌍하잖아요. 거기도 그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을 것인데 지나가다가 저희가 얼마나 불쌍했던지 어떤 분은 이렇게 친히 커피를 이렇게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커피를 가져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하라고 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잠에서 얼마나 통곡을 하다가 딱 깼던지 잠은 2-3시간 못 잔 것 같은데 정신이 그렇게 멀쩡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첫날 거의 저하고 비슷하게 주무신 분이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 다음날 그렇게 피곤하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어떤 사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하면서 그 일보다도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인가? 그 연단 받는 데 중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연단 받는 데. 저에게 그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아무튼 또 가정에서도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게 되는데 무엇인가를 할 때 중점을 우리가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어지는데 성화되는데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13장부터 후3전반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적그리스도 나라가.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부터. 근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후3전반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천국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천국의 지방인 만국을 보여주십니다. 만국.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님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이제 후 3년 반, 3년 반이죠. 그 후 3년 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조직과 활동이 나오거든요. 10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2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강포하게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모습을 보여주는데 표범으로 보여주고요, 고음으로 보여주고 사자로 보여줍니다. 짐승으로 보여줘요. 짐승 같은 사람이고 또 짐승같이 정치하고 또 짐승같이 자기가 그 하나님 대신에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또 짐승같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만국 후 3년반 때는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해요.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워가지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표를 안 받으면 이렇게 주택도 지어고 있는데, 그리고 직업도 이렇게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데 직업도 이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표를 받겠어요. 대부분 표를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연단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후 3년만 때. 그래서 그렇게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순교자가 되고 대월난 통과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연단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2달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먼저 주신 것은 어떤 이유냐면 이 42달 성도님들을 핍박하는 때에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졌을 때 이제 후 3년 반에 더 큰 고난이 그렇게 우리에게 불어닥쳐도 우리가 능히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지 장로님께서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은 내 마음의 보석이다. 그 고백을 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려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웬만한 고난은 다 감당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고난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고백도 고난은 내 마음의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제 그 대환란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대환란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누구나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인진 장로님께서 고난은 내 마음의 보석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장로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대환란에 어떤 일들이 있고 특히 후 3년 반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강포하게 우리를 핍박할 때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